하나님의 의도하신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서 복음 중개로서의 기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부흥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리는 책은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알리는 그런 책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이라는 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성경은 어떤 기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러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광대하시고 창대하시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크시고,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우리가 우주, 지구, 우주 말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손으로 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바로 모세라는 사람에게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죠.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준 글을 쓰게끔 우리 인간에게 글을 줍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 글씨죠. 그 글씨는 지구가 끝나도록 변하지 않아요. 지구촌에서 한 번 시작한 언어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 하나뿐이랍니다. 의학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이지만 우리나라 한국 글씨는 어땠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2조 때. 그래서 기껏해봤자 1000년도 안 되는 우리 한글은 옛날 글씨 갖다 주면 읽지를 못해요. 중국 글씨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5,000년 전에 모세가 받았던, 4,500년 전에 모세가 받았던 글을 지금도 그대로 그 글씨대로 그렇게 씌어지고, 성경도 그렇게 씌어져 있고,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데려다가 그 글씨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천사죠. 그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그가 천사로 나타났다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신분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가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또 모세에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렇게 쭉쭉 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이것만 아는 것만 해도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보셔서 목사님 지금 한 얘기를 한번 누구하고 대화해 보세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불러준 것을 선지자들이 받아쓰기 한 거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받아쓰기 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했던 일을 다큐멘터리 해놓고, 비로소 로마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믿음으로 영감으로
로마서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서 기록된 내용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기록된 것을 경험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성경의 기록을 경험해 보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성경의 기록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서 성경이라는 기록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그 기록된 약속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경은 또 그러면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경험을 해야 되느냐?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 바로 그거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계시를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 중개의 수단에서 이 성경이라는 책으로, 성경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리는,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 전파하는,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 기록은 바로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나라는 인간에게서 신비스럽게 그 약속이 기록된 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험하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못한다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행한다는 것이 뭔 말이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그렇게 고백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복종해 드리리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오는 말씀으로 우리 인간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 인간에게 순종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을 알아야지. 그렇죠? 말씀이라는 지식이니까 그 지식을 우리가 알기, 내 인격이 알기 시작을 할 때, 발견이 됐을 때, 그래서 비로소 그 말씀이, 발견된 말씀에 순종 복종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잠언서 1장 7절의 부탁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혹 잘못 아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혹 착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서 2장 1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환경과 처지와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잡혀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뭐를 경험을 해버려요? 마귀의 약속을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셋업해 놓는 것을 그냥 소유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나는 말씀을 알고 믿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 좋고, 말씀에 경험하는 것 참 좋은데 그거를 알고 경험을 해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모르고 마귀의 것을 경험하면 그 뭐예요? 하나님의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는? 마귀의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지식과 성경에 관하여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게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놓은 인간을,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의 그 상상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구상하고 상상하고 아는 이런 거를 현실화시키는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라는 거는 굉장한 책인 것이요. 성경은 바로 굉장히 신비스러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늘귀는 사람 손가락도 안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가 약대가, 낙타 같은 그런 큰 약대가 들어간다는 것이 말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요. 근데 우리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주 손쉬웠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이 시험해라, 너 이렇게 시험해라 라고 기록해. 우리가 말라기서 3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조는 기독교 2000년에 뭐 하는 거?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해가지고 그게 아주 쉽잖아요. 구원은 무슨 성령 영이 거듭나 그게 11 금방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테스트머니 하는 거예요. 내 것에 버는 것의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번 드려보라고요. 이 세상에서 11조 해가지고 나는 11조를 평생 예수 믿고 11조 했는데 망했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락펠러 씨가 12살 때부터 11조를 했다고 그 간증집에 나오죠. 그가 옆집 레스캡을, 옆집 잔디를 깎아주고 돈을 번 돈, 이렇게 12불 50센트를 벌었는데 거기에서 1불 25센트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시작을 해서 그는 평생 11조를 했어요. 그의 간증에 그가 전 세계 재벌입니다. 지금도 뭐 빌 게이츠나 누가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전 세계에 미국의 10개 대학의 도서관과 하버드 대학과 10개 대학의 운영권을 갖고 있고 락펠러 재단이 얼마만큼 커요. 지금도 여러분 저 체이스 뱅크가 락펠러 거예요. 락펠러 손자가 4대 손자가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지금도 그 락펠러 재산을 다 합치면은 그리고 그 자식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부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한 간증집에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얼마든지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조는요 한번 추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순종과 복종으로 정확한 말씀을 어떻게 한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경의 주제는 그러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미 지금 이 땅에 와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고 어쨌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끝났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한번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바꾸고 우리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원리 원칙. 성경은 복음 중개의 수단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우리들에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한번 따라서 해보라는 거예요. 기록된 약속에 순종하고 복종해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는데, 부활하러 오셨는데,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가려고 오셨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그 육체를 입고 계실 때 이런 일을 접합니다. 죽으시는 일.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어볼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죽어야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리고 당신이 죽어야만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육체는요, 연약한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요, 항상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이라는 육체의 고통이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다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100% 시인하신 거잖아요. 그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알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성령으로 뜨겁게 영혼에 뒤집어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도 믿음의 어려운 고통이 당하면은 덜커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을,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또 부정적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하심을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4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럼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왜? 연약하니까. 당신이 육체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육체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하는 걸 너무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돕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 기록된 약속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요 다 덕덕덕덕 넘어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걸 다 마치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 이걸 다 알아요. 당신이 육체가 죽어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자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당신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서 힘이,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할 때,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인간은 그런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팔을 내딛고 기록된 약속을 따라갈 때 복음 중개의 수단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약속, 그래서 믿음의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믿음의 기록된 이런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지금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 중개의 수단, 기록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하는 기록된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죠. 내가 어떻게 천사하고 동행을 하며,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내가 어떻게 병든 자들을 고쳐, 이런 모든 우리의 상상력, 우리의 인간의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상상력으로라고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력을 우리 인간들은 상상력이지만 그것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 복음을 중개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기록된 말씀이 나와 상대방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복음 중개의 수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오늘 저녁에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절에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바로 뭘 요구를 하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과 같이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 뭘 부탁을 하죠? 기도의 부탁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알게 될 거예요. 아, 저분이 나를 위하여,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정말 저렇게 엄청난 기도. 왜? 기도가 뭔데?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를,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기도예요. 내가 전도사하고 대화하는 거는 전도사하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집사님하고 저 장로하고 그런 것처럼 기도라는,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 누구를? 내 친구를. 복음 중개의 수단에서 이 기록된 말씀은 기도를, 우리가 연약하니까, 예수님도 자기 몸에 연약함이 왔을 때 당신이 기도를 부탁을 하고 나를 위하여 왜 기도하지 못하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마태복음 26장은 지금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 중개의 시간, 이제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건데, 바로 이 성경은 그 기록된 약속을 체험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남에게도 체험시키고, 그 체험시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며, 또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정확하게 말씀을 아는 것을 꼭 경험이,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내 상상력이 이루어지는 그거를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연결이 되고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복음 중개의 수단의 역할을, 복음 중개의 수단의 방법을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기록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믿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